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3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한 그 구속의 계획의 신비한 비밀이 그 신비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단지 타락한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님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은 영원부터 이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인 큰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특별한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신비한 계획은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과 또 온 우주 거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신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의 소망 680쪽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첫째 계획인 하늘의 질서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계획인 하늘 정부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놀랍고 신비한 계획을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그 은혜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실 저도 우리 죄인들은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온 하늘이 경탄하고 있는 이 은혜를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그것을 느끼고 알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깊이 느끼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가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도 정말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며 핍박하던 개수와 같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구속의 강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겸손은 자신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계획 속에 그가 들어왔을 때 그가 한때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는 더 민감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반역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로 부르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울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아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가 불러도 만족하고 그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은혜의 일꾼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참으로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계산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깊이 느끼며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그분의 정말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광대하심을 우리는 정말 아주 일부밖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다만 그 광대하심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분의 다음이 없으신 능력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느껴야 그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방인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에베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우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조차 그 구속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속의 신비한 계획을 이제는 에베소 3장 10절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분의 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온 하늘의 천사들과 거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신비한 구속의 계획을,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구속의 신비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 하늘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보다 더 작은 바로 우리들, 흠 많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계획을, 각종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그 신비한 계획과 지혜를 이방인들과 하늘 존재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그 하늘 정부의 계획을 오늘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 앞에 드러나게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정부의 놀라운 그 지혜와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늘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부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준비하신 감추어졌던 그 하늘 정부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타락하기 전 하늘 정부에서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늘 정부의 반기를 든 사단의 반역이 무엇인지, 그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교묘하게 하늘 정부의 이의를 제기하며 천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을 창조주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품게 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38쪽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분의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하늘의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과 율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가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사단의 반기가 오히려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을 동조했던 천사들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회개와 회복은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그때 갈등하며 흔들렸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새롭게 제기한 것은 부자 선지자 40쪽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권고에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천사들이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바로 그때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지금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7쪽에도 하늘 정부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 정부는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나 용서를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들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을 더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며 세우신 이 지상에 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과 그분의 사단이 주장한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 그 주장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단의 반기를 완전히 해소하며 다시는 반박할 수 없도록 계획하신 바로 그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 정부의 계획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흠 많고 죄 많은 바로 죄인들,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작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과 우주 앞에 드러나도록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적 11쪽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그분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보물창고가 되도록 또한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늘 정부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의 품성과 그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창조주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높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넘어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주장하며 반박해온 그의 의문과 그 모든 것을 그 반정을 완전히 해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과 사랑과 율법을 또 완전한 공유와 사랑을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믿음의 형제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늘 정부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나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하늘에서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도록 우리가 집중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셔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창조주께서 수치와 능욕의 죽임을 당하셨다. 하늘 궁정에서 크신 사령관이셨던, 온 우주를 통치하셨던 그 사령관이셨던 그분이 하늘 왕의 옷과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인류의 선두에 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여 친히 몸을 낮추신 것이다. 전 세계가 그의 것이었지만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의 것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완전히 부이셨기 때문에 그가 땅에서 봉사하는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노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원에서 오셨다.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멍에는 그에게 없었다. 우리 주님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자원에서. 왜냐하면 그는 독립적, 자존적 존재였고 모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의무에 복종하고 있었고 어떤 천사의 개인적인 희생도 타락한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었으며 죄 많은 인류의 구속을 떠맡게 된 것이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다. 이 놀라운 이 비밀, 이 지혜를 엘렌 화이트 여사는 화이트 주석에서 하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품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옹이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을,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신 그 지혜, 바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신비를 그 앞에 나온 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 대속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나온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과 그분의 흠없는 율법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완전히 드러내신 그 구속의 절정인 십자가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정부가 계획한 그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아픔 중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신비한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또 힘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높일 때, 찬양할 때 타락한 이 죄인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하늘 우주 거민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축복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낼 때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신비한 구속의 그 비밀의 계획을 저희도 깨닫고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하늘의 왕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과 공의와 사랑을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우주 거민들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축복에 저희들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바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